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하다면 누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중도에 다 포기하고 말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믿음이 허락된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단지 인간적 기쁨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전혀 기쁘지가 않은데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거지? 뭐가 그렇게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끊임없이 드릴까? 그건 뭐냐면 아직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내가 죽은 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굴복당한 자, 그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함이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꾸 우리가 망각하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을 주님이요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 앞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남은 인생이. 내 목이 잘려 나갔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하든 흥하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네. 선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불안한 이유는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겟세마네 기도로 간다는 말을 제가 수십 번 반복합니다. 결국 신앙인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가 전부인 거예요. 주여, 주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그 분인나와 한나의 그 대립,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분인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네, 자식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온갖 정성과 뜻을 다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뭐예요? 야, 저 여자는 얼마나 지지리도 복이 없길래 애가 안 생기냐? 라면서 온갖 그 따가운 시선과 정죄의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복적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죠. 근데 그 한나의 기도가 단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한테도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것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였단 말입니다. 사사시대,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서 떠난 시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러내신 거거든요. 야, 이런데도 너 나 안 만날 거야? 해서 처음에는 문제를 들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문제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나가 진짜 복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내 인간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동안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망설임이 없었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 가치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식이 아니고 돈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본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이 노력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아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족과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옵션이에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그 믿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전히 인간의 행위, 나라고 하는 자아에 집중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려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족과 만족이 인간의 행함과 노력으로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얻어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충성 봉사하시고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인간적 자족과 만족이 생겨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과 만족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 여기고 온갖 인간의 행위들만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바쁜 거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마저도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느라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당부드렸던 것도 여러분 안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제가 축도할 때 눈 감고 있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끝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왜 축도 때 밑으로 내려가세요? 왜 축도 때 몰래 빠져나가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배의 자세가 그게 맞아요?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 음식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족과 만족, 그 기쁨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행위인 거예요. 여전히.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강조 안 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인식이 돼 있음에도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걸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시지만 나도 모르게 그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5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바울이 뭔가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살짝 비꼬은 거예요. 어떻게 비꼬았냐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잘 뛰고 있었던, 성경은 이렇게 경주를 믿음으로 비유하잖아요. 잘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막아섰어요. 그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섰단 말이에요. 그 막아선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나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딱 앞에서 가로막으면서 야, 정말 그걸로 다 돼? 야, 교회 그렇게 설렁설렁하게 다녀도 돼? 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계시죠? 내가 그 길을 가다가 누가 와서 무슨 잔소리라든 무슨 헛소리를 하든 그게 복음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면 내가 가는 그 경주를 멈출 이유가 없죠. 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야, 그렇게 믿는 게 맞아? 야, 그렇게 설렁설렁하게 믿어도 돼? 라면서 뭔가 인간의 행위를 던졌을 때 멈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에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열심히 은혜의 경주를 뛰고 있는데 또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멈췄습니까 도대체? 누가 멈추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잘 뛰고 있었는데 왜 멈춥니까? 계속 뛰십시오라고 지금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마치 그 경주마와 같아요. 경주마는 여러분 앞만 보고 뛰잖아요. 옆에 눈을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그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곁눈질 했다가 또 다른 교회 인간의 행위로 막 열심히 막 보람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믿어보고 싶다라는 곁눈질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멈췄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네. 그 가로막았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다른 길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또 이끌어 간다는.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그런 꿰임이라는 단어를 썼죠. 바울이 꿰임, 유혹. 나를 꿰는단 말이에요. 또 인간의 행위로 꿰는 거예요. 왜? 그러면 꿰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유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쉽다는. 왜?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 말이.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려요. 근데 그게 적은 누룩처럼 보여요. 그럴 때 별거 아닌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인정해요. 그 사람의 말을 다 인정해요. 근데 그게 적은 누룩이 되어서 내 안에서 점점 커져 올라요. 그래서 또다시 내가 또 살아나요. 또다시.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건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내 안에 적은 누룩이 한번 들어오면 평생 신앙생활한 교회 직분자들도 한순간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여러분한테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여러분이 선택된 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걸 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그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성도들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 자들을 가해자로 여기면서 바울은 그 가해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그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참과 거짓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참은 뭐고 거짓은 뭡니까? 그냥 뭔가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게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윤리도덕책으로 읽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거짓은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의 아비에 농락당하던 사탄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거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또 거짓으로 포장하고 바꿔내는 그 강력한 동기와 힘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은혜의 복음을 여전히 또 인간의 행위로 바꿔버리는 그 아주 교묘한 거짓이 내 안에 숨겨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뭐 내가 예수다, 내가 지금 이 땅에 현생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이비 교주들을 자꾸 거짓 선지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그냥 정신병자예요. 저는 그렇게 인식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 축에도 못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 눈에 보이고 판단할 수 있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선한 목자 같고 저 사람이 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교묘한 거예요. 꿰는 거예요. 살짝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둔해서 우매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케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을 내 안에 분명히 세워주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말씀을 절대로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었네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충격이에요. 그분의 삶을 제가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마치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육의 양식은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시면서 왜 영의 양식에는 그렇게 홀대를 하세요? 영의 양식은? 네. 아니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수많은 내 안에 내가 좋아할 만한 내 욕망을 부추기는 그 거짓된 말씀에 오늘도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자, 바울이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이제 두리뭉실하게 말 안 합니다. 이제 막 어렵게 풀지 않아요.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여러분한테 할례를 행해라 라면서 내가 그 할례를 전하고 다닌다면 뭐예요? 어찌하여 나는 박해를 받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핍박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야, 그래. 어떻게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아? 어떻게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니? 야, 인간의 행위도 거기에 첨가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 맥센스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절대 핍박 안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안 받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 이렇게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아니라 뭐 그따구 말씀이 다 있냐. 야, 그렇게 허무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늘의 양식이라니. 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줘. 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귓전으로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거예요. 왜 변함이 없냐면 여러분과 저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될 일이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고,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고, 참을 발견한 여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참 복음을 거부하고 그걸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복음이 십자가고 십자가가 복음인데 복음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니까. 다른 복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는 말씀으로 선포되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 목사님 말씀을 자주 듣고 있는데 목사님 좀 분별을 해주세요. 자꾸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씀 감별사도 아니고 저는 그분의 한 설교 하나만 듣고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적어도 그걸 판단하려면 몇 번의 설교를 쭉 끊지 않고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봤을 때 그 설교자의 가치관이 그 설교를 통해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분이 이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드러나요. 신학적 노선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들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10편 보내드릴게요. 10편을 보내줘가지고 10편을 또 다 들었잖아요. 다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분은 분명 겉으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방향성이 결국은 인간의 더 인격적 성숙, 뭔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더 개선될 수 있고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설교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설교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인간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매일매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슨 개과천선 될 수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안 변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실망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세요. 실망이라는 건 뭔가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실망이 아니라 그냥 나를 포기하시라고요. 나를 포기한 사람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거는 윤리도덕적 성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은
그 말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었다가도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망난이고 정말 세상에서 저런 인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죽어마땅한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시선이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그 못된 인간도 예수님이 바꿔놓으시잖아요. 그 인간의 끝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인생에다 마침표를 찍어요? 그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네. 세상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한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거는 유한한 인간이 만든 법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근본적 판단과 정죄는 못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결코 누구는 더 나은 존재, 누구는 더 못한 존재라고 하는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끝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네? 그 여자 하나 얻겠다고 그 몹쓸 짓을 하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잖아요. 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거리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이 너무 성도님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죠. 아주 화가 났어요.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찌 그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라면서 뭐라고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할례가 어떤 구원의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그냥 잘라버리세요.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죠. 정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할례는 그냥 표피를 제거하는 거니까 아예 거세를 해버리세요 라면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다 앉혀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그 이방인들은 절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어떻게 같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2000년 전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복음 안에서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를 하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에요. 그 자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기쁨, 그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뭔가 나의 억압된 그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방방 뛰면서 막 인간의 감정으로 충만한 예배를 갖다가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막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국의 한 유명한 연예인이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수련회 같아요. 수련회인데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강연 이제 수련회 청소년들 수련회를 가보시면 막 정신없잖아요. 그죠? 막
온갖 풀 밴드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막 앞에 막 월십 댄스하고 막 조명은 막 무슨 뭐 저기 무슨 밤무대처럼 막 그렇게 막 해놓잖아요. 정신이 없이 막 황홀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땀 범벅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딱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연예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그렇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른다면 왜 찬송가를 부를 때는 그 감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내 감정으로 막 충만해서 방방 뛰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뭐 드럼도 치지 말고 밴드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본질입니까?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실 때 뭐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멜로디예요? 템포예요? 분위기예요? 아니잖아요. 가사잖아요. 그 가사의 고백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성경적인 고백이라면 찬송가, 오르간 반주에 그냥 기타 하나의 찬송가를 부르러도 그 찬송가 가사에 눈물이 나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찬송가를 부르면 또 고리타분한 찬송가를 부르고 앉았냐, 언제적 교회냐, 이 교회는 이러고 앉아 있다면 도대체 그분은 찬양이 뭔지는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세요 라고 갑자기 율법을 이야기하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죠, 바울이. 이걸 세번역이 의역을 해서 사랑으로 섬기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되게 이렇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게 둘 중에 섬기라는 말은 좀 약하잖아요. 좀 약해요. 근데 종 노릇하라는 말은 이게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의미적으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앞에서 목이 잘려져 나가고,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은혜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라. 하나님, 저런 인간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라. 하실 때, 네, 아멘 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요, 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얘는요, 누가 봐도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이런 시선으로 성도를 서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요즘 특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인간관계에다가 투자를 안 해요. 그냥 몇 번 만나보고 나랑 좀 코드가 안 맞거나 성향이 다르면 그냥 바로 손절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세상에 뭐 친구가 너밖에 없고 만날 사람이 너밖에 없겠어 하면서 그냥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충격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손절한다니까요. 목사님, 저 사람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하고 안 맞아요. 못 해먹겠습니다. 저 다른 교회로 옮길래요.
그러면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시면 거기선 또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그럼 계속 그렇게 도망쳐 다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가치를 나에게 입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갑자기 내가 천사와 같은 존재를 모든 사람을 나는 다 품을 수 있습니다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스트러글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동적인 이끄심과 푸시 앞에 끌려가는 맛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계속 버티냔 말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시고 끄시면 좀 끌려가는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자기는 안 가겠다니. 나 거기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네, 아니거든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열매로서 사랑이라는 것이 맺혀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그죠? 그 새 계명은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계명의 말씀 10가지의 계명을 2계명으로 함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쓴다고 그랬죠. 크리스토스. 앞에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X예요. 이 X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X는 정확하게 상하가 균형을 이루는 글자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죠.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이 이웃을 등한시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 아니겠죠. 반대로 인간은 막 너무 사랑하고 막 인간은 막 좋아 죽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적 선행에 불과하겠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밸런스, 그 균형도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 우리 안에 말씀이 허락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균형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 행위라는 게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열매로서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고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믿는 자의 삶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네,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이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삶에서, 말 속에서, 자세 속에서 그 예수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배어 나온다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15절,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흠을 찾아가지고 그거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막 미워하고 겉으로는 또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그 사람이 미워서 멀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교회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율법의 다른 복음 얘기하다가 왜 이 이야기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다른 복음을 가르쳤을 때 다른 복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꺼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안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고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소화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그냥 내 뜻대로 이용해 버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크리스찬들 중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를 이렇게 좀 추적해 봤어요. 근데 선뜻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인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윤동주 시인이에요. 이분은 제가 두말해야 소용없을 정도로 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 인사죠. 위인이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이제 개신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이분의 시를 읽다 보면 되게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어떤 문학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 그의 시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뜯어서 읽어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이 살던 시대는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결국 감옥에서 그 생체 실험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 윤동주 시인의 삶을 이렇게 볼 때 그가 그 암흑한 시대 속에서 썼던 대표적인 시가 어떤 시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한번 특송도 불렀었던 서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서시가 무슨 뜻이죠? 서시가 한자로 머리 서자에다가 시시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이런 얘기예요. 서론. 시의 첫 시다. 그러니까 시집을 여는 첫 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서시가 뭐냐면 가장 서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책을 보실 때 그 책에서 저자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장이 뭐냐면 서론이거든요. 서론. 그 서론에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한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다 요약을 해놓은 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윤동주가 이 시를 쓰면서 왜 서시라고 졌냐면 내 삶의 최우선 가치, 내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담아낸 시예요. 서시 한번 읽어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대상은 진리를 뜻해요. 진리. 그 진리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노래한대요. 암흑 속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암흑 속에서 그 별, 진리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 세상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여러분 이 단어를 유심히 보세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느 날 그 별이 보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고 그 암흑 속에서 별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어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어진 이 길,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포기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멈춰설 수 없다. 그런데 나의 현실은 뭐냐? 밤이에요. 별을 바라보는 내 인생에 밤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에요. 예, 그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워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유혹, 시험. 그 진리를 품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밤에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을 맞으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를 이 한시에 다 녹아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윤동주 시인은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네.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봤고 감사와 자족과 만족이 있었고 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고 네. 망하는 삶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것이 진정 믿는 자의 삶임을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이 서시를 한번 읊조려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품게 되고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분명 알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매일 밤마다 별을 품은 내 가슴이 바람에 스치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같이 걷자 하시니, 같이 가자 하시니, 오늘도 이 캄캄한 밤에 별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려 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율법의 결국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의 의의를 꺾게 하소서. 주님 앞에 없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